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이 권면의 말을 높이 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전 지도자들에게 배운 믿음의 기초를 바탕으로 현재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록자 자신도 현재 목자들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으니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서를 받던 공동체와 지도자들 관계가 이전처럼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를 끝내면서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대부분 편지의 마지막 축복 기도는 받는 사람이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렇게 끝내지 않고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새 언약의 효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예를 든 사람들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잠시 되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완전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되라는 내용이 20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19절에서는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만나 자세히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20절에서는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러나 만약 자신이 직접 가지 못하더라도 라는 뜻으로 이어갑니다. 먼저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화는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서는 모세가 말한 언약의 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모세가 말한 옛 언약과는 달리 새로운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되게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양들의 큰 목자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13장 17절에서는 현재 히브리서를 받던 공동체를 인도하던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지키는 목자들의 모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인도자들과 히브리서 기록자 일행은 작은 목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모두까지 돌보는 큰 목자이신 겁니다. 큰 목자란 오늘 성경에 번역된 대로 위대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4장 14절과 10장 21절에서는 큰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옛 언약의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뜻인 겁니다. 여기서도 공동체를 이끄는 작은 인도자들, 목자들과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작은 목자들은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지만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떼를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사랑을 하는 목자가 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대한 목자를 죽음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끌어냈다는 말은 높이 들어올렸다는 말입니다. 깊은 데서 높은 데로 들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것을, 돌아가신 것을 땅속 깊은 곳에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끌어올리셔서 살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높이 들어 올리셨다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살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렇게 올리셨다고 하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20절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언약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랑이고요.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 하나님께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랑도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21절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완전히 준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10장 5절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할 때 예비하셨다는 말로 썼습니다. 예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려고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1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다고 할 때도 썼습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한 겁니까? 바로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신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서 기록자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누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과 우리 모두를 역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준비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를 봤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일을 위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준비되기를 기도합니까? 그것은 모든 선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게 하려고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문 밖으로 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완벽하게 너희들이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라는 것은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떠한 희생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가 준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영광이 그에게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에게라는 말은 세번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 주로 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이 거의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번역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이 권면의 말을 높이 받들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완벽하게 준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를 받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형제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나옵니다. 그 권면은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용납한다는 말은 높이 들어 올려서 가지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높이 들죠? 왕들이 귀한 물건을 하사하거나 어명을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높이 받들죠. 그래서 이 권면의 말을 높이 받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팔 아프겠죠? 높이 받들고 있으면 팔 아파요. 잠깐이면 모르지만 계속해서 높이 받들고 있으라면 팔 아픈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자랑함이라. 여기서도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 높이 받들고 오래 참으며 견딘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용납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쓰인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들을 그렇게 높이 떠받들고 있다 할 때도 역시 이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자신이 전한 권면의 말을 높이 떠받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다는 뜻입니다.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면서 견뎌야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확 내려놓고 우리 편한 일을 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말씀을 높이 떠받들고 계속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높이 떠받들고 있으면 잊어버릴 리가 없겠죠. 그렇게 눈앞에 높이 떠받들고 계속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의 말은 우리의 생각과 탐욕을 버려야 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권면의 말을 높이 받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참으며 바라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켜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일입니다.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짤막하게 썼다는 말은 히브리서 전체를 가리킵니다. 짤막하다는 말 때문에 13장 1절부터 19절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편지는 사실 글로 써서 보낸 것이 아니라 말로 보낸 겁니다. 어떻게 말로 보냅니까? 글로 써주긴 써주는데 오늘날처럼 편지를 갖다 배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말을 말로 연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까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보내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준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직접 가서 말로 했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에 이 말을 했을까요?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약해서 1시간 거리로 써보냈기 때문에 짤막하게 써보냈다고 말한 겁니다. 이 짤막한 것은 이유가 뭐냐면 그 파피루스의 양피지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길게 쓸 수가 없습니다. 고대 편지는 글자로 배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갖고 간 사람이 보낸 사람을 대신해서 말로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글을 모릅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썼다는 것은 짧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1시간 정도에.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짧게 써보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내용 전체를 요약해보면 우리가 팔이 아프도록
높이 들고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부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가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때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이 핍박이 심해져서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던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에서 떠나가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약해 놓고 읽어보니까 1분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것이 참아주시고 1분 40초에서 2분 정도만 한번 들어보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준 일시적인 안식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원한 안식을 버리고 일시적인 안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비교도 안 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땅의 성소가 아닌 영원한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땅의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10장은 땅의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구약의 제사와 율법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그 영원한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로 갈까 말까 흔들리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서로 격려하자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들려준 것입니다. 12장은 그러니 우리는 옛 언약의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달리자는 겁니다. 옛날 달리기 선수들은 알몸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과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알몸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훈련은 끝까지 참고 견뎌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탐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화평함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향해 온 힘 다해 달려서 하늘의 영원한 시온산으로 달려가자고 했습니다. 13장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함께 있는 말씀 전하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떠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해야 되는 것이 성적 탐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과 명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이전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기초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재물을 그렇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찾아가는 순례자답게 세상 영광 따라가는 자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견디자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현재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듣고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까지 히브리서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형제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들과 영원한 하늘 성소에서 새 언약의 말씀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탐욕을 다 버리고 몸을 가볍게 한 뒤 주님의 훈련을 받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향해 온 힘 다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높이 떠받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23절은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너희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편지로 짧게 전했다고 했는데 못한 말을 해야 되겠죠. 디모데만 오면은 디모데와 함께 가서 길게 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풀려난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유롭게 되면이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바쁜 일이 있어서 디모데가 못 오는데 그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록자에게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직접 가서 내가 몇 날 며칠이고 자세히 말할 테니까
그때 자세히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혹시 못 가더라도 1시간 정도 길이로 적어준 이 말씀을 높이 떠받들고 살라라고 부탁한 겁니다. 24절은 5절은 끝 인사입니다. 인도하는 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인도하는 자는 공동체를 가르치고 인도하던 현재의 지도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밖의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는 뜻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란 이탈리아에서 이사 와서 히브리서 기록자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일 겁니다.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살던 유대 사람들일 것이고 히브리서를 받던 사람들과 환난과 핍박을 함께 견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와 함께 있던 이탈리아에서 온 이주해 온 유대인 형제들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가르친 권면의 말씀을 높이 받들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권면의 말씀을 높이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히브리서를 받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그리스 로마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에 있는 한국 교포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쓴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25절은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빈다며 마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되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을, 그 권면의 말씀을 높이 들고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권면의 말씀을 높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 마지막 문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먼저 아들 그리스도를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을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아들을 오른손으로 이끌어 올리셔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은 무엇입니까? 벌거벗고 운동장에서 죽도록 훈련받는 티네이저 청소년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군대 훈련보다 훨씬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훈련받은 뒤에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몸을 가볍게 하고 우리가 고난을 받으며 짐을 벗어버리고 가볍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탐욕과 세상 모든 영광과 세상에 대한 집착들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내일 갈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지금도 계속 무겁게 살면서, 왜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삽니까? 라는 겁니다.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훈련하며 말씀을 떠받들고 열심히 달려가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가르침을 높이 들고 견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설명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떠받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우리의 자리를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자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그것은 그렇게 떠받들고 있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떠받들고 있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떠받들고 견디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도록 완벽하게 준비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